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두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다 같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말씀 되시는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며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각 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연단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남은 인생 주님께 사로잡힌 삶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종은 뭘까요? 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저희 사역자가 해야 될 주된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 개개인이 꿈꾸는 뜻이 그 갭을 줄여가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합치면 은총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고,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고집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열심인지 진리 밖에서 내는 열정인지를
이걸 잘 분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 밖에 열정을 내면 마치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전 재산을 꼬로박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주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들 내가 열심히 했어요. 전 재산을 바쳤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았어요. 할지라도 애초부터 첫 단추가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지금 흑백TV 팔면 팔립니까? 지금 투지폰 팔면 팔려요? 근데 거기에 전 재산을 들이고 내가 열심히 했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뭐가 잘 되겠지 하면 미련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정을 내고 내가 충성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돼요. 그래서 내 양심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그게 되면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을 들이는 거, 열정을 쏟는 거, 내가 땀 흘리는 거, 내가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거, 남 모르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요, 사람이 교만하고 또 자기 고집을 피워서 악한 길로 가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모두가 모세와 그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를 가까이 보필했던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광야에 있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상황에 자꾸 맞춰달라고 요구했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고 깨닫기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기도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사고는 누가 쳤는데? 자녀들이 쳤어요. 근데 수습은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해요. 그럼 그때는 땡큐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 축복받은 걸 또 사고를 누가 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모세도 중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고 또 들으세요. 땅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삶은 그와 같은 악순환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행복해해요. 범죄함으로 불뱀에 물렸는데 죽어나갔는데 노뱀 쳐다보니까 살으니까 행복한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싸워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면 기쁜데 그 다음날 또 범죄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면 해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밖에 있는 열심은 열심을 내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어요. 나 하나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 밖에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열정을 내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손대는 일마다 죽음이 도사리는 거예요. 내가 손대는 일마다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손대는 일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재정적인 손실, 시간적인 손해, 건강의 손해 여러 가지 것들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살다 보면 여러분 살다 어릴 때 각 가정마다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할아버지든 또 집안에 염소들 있잖아요. 가만히라 있지. 가만히라 있으면 본전이라도 차리지. 괜히 말해가지고 괜히 사업 벌여가지고 괜히 일 벌여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만 사고 친 그 한 사람은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모두가 고통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진리 밖에서 열정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마지막 시험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험하면 좋아요? 떨려요? 그건 세상의 시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세상의 시험도 여러분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창피하거나 혹은 실패자로 낙인 찍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시험의 용도는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에 대한 결과,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소망하고 꿈꾸는 그 일에 최소한의 자격, 혹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졸업할 수 있는 자격, 혹은 그 일의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부할 때 80점 이하로는 그 대수당 틀린 대수대로 두들겨 맞으면서 배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수학 시험이 지옥이고, 영어 시험은 남녀공학에 성적 안 된다고요. 빤스바람에 우리가 단체로 운동장을 뛰었어요. 그걸 여학생 아이들이 그걸 사춘기 아이들이 그걸 다 쳐다보는 거예요.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젊은 영어 선생님이 와가지고 영어 공부시킨다고 숙제 내고 시험 봐서 80점 이하로는 돌렸는데 반에 5분의 4가 바깥에서 운동장 뛰었다니까요. 그러니 시험 보는 게 좋겠어요, 악몽이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선생님은 1, 2, 3반이 남자 반이었고 4, 5, 6반이 여자 반이었어요. 그러면 성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불러요. 그리고 제가 4, 5, 6반 앞에 무릎을 꿇치고 손들게 합니다. 정말 시험에 들겠죠. 그 사춘기 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서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창피와 수치를 줘가면서, 선생님 의도는 뻔하죠. 이런 수치 안 당하면 공부 제대로 해라, 열심히 해라, 이 소리인데, 아니 내가 영어 하기 싫어서 못했냐고요. 밤을 새서 공부를 해도 성적이 40점인 걸 어떡하라고.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음악은 공부를 안 해도 항상 만점이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음악은 공부를 안 해도 만점이었어요. 운동을 그렇게 3년 하고 또 음악 시험 보면 항상 만점이었어요. 할렐루야. 노력을 안 해도, 체육도 그냥 노력을 안 해도 항상 A, 최고 학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분야에 이 분야를 잘 못하는가 보다. 그럼 더 도와줘야지.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공부 못하는 놈으로 낙인 찍거든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인간. 영포자, 영어를 포기한 자가 아니라 영원히 포기한 자.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살리는 시험이에요. 은총의 시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을 수십 년 전에 받고, 그리고 그 여정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을 겪지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거,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떠밀리는 거, 그다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성품, 그분이 약속을 하면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수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의 절정이 뭐예요? 기적의 아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15장 6절 봅시다. 15장 6절. 15장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저처럼 잘생겼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소망아 고마워. 그 웃음의 의미는 동의한다는 거지. 고마워요. 아브라함이 누구처럼 학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또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신앙 일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 일대라 저주받고 신앙 일대라 안 되고 신앙 일대라고 이런 저주를 끊으세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 안 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를 덜 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상쇄하고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진짜 더 높은 차원의 진리가 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일대에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초창기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을 때 내 몸의 날짜가 상속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바깥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보여줍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이렇게 자손이 많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에이 뻥치지 마세요 주님. 지금 내 자식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바닷가 모래는 둘째치고 그냥 한 놈이라도 제대로 주세요. 한 놈이라도.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겁니까?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현실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누가 봐도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여자로서의 생식 기능을 다 끝냈을 자녀를 출산할 없는 상황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너는 패배자야 라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내 스스로도 네 인생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내가 너를 통해 존귀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언제 부릅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부르세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없고 사람 속에 이름이 지워졌고 그리고 버려졌고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40년간 잘 나갈 때 안 부르시고,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나는 인생 끝났다, 인생이 끝났다, 누가 나를 쓰랴, 누가 내 이름이라 기억하랴, 이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고 현재의 비참함 가운데 우울한 삶을 살고 절망 속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못해요 하고 못해요 신앙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뭐합니까? 순종하거든요.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현실보다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내 현실의 불가능보다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쓸만한 사람, 할 만한 사람을 사용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젊었을 거 막 열심히 있고 은혜 있을 때는 하나님 나 준비됐어요, 제발 나 좀 써주세요 그랬거든요. 지금 나를 안 쓰시면 누굴 씁니까? 라고 열심히 특심이었거든요. 써달라고 할 때는 안 써주시더라고요. 물론 사역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꿈꾸는 부흥을 이루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정말 멋진 모세처럼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막 이렇게 쓰임받고 싶었거든요. 나 할 수 있어요. 산기도 하고 금식하고 제가 너무 금식을 해서 말라가지고 갈비뼈밖에 안 보였거든요. 제 체중이 지금 80kg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80kg거든요. 그 당시 제 몸무게가 55, 60이었거든요. 그리고 빈혈기 있고 앉았다 일어나면 쓰러지고 또 실제로 여러 번 쓰러졌거든요. 매일 쌍코피 흘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나 할 수 있어요 했을 땐 주님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제가 못해요. 쓸만한 자를 쓰세요.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남들도 나를 포기하고 나도 나를 포기했어요. 할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조금 철들었구나 라고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꽃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별들 보면 아름답잖아요. 떨어지는 유성 보면 아름답죠. 무지개 아름답죠. 그리고 폭포 소리 아름답잖아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죠? 근데 유일하게 그걸 인정하지 않은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거든요. 인간.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요거 뜯어 고치는 거예요. 요 태도, 요 마음의 중심만 바꾸면 그때부터 은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길 것 같다는 게 같아지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다르게 살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다 다릅니다. 근데 더 슬픈 거는 내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열심, 진리 바깥에 있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마땅히 큰 상급 받겠지,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급은 고사하고 천국도 못 들어갈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만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 사탄인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경고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내게서 떠나라 그러거든요. 이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내 삶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복종시켜서 성숙해져가는, 연단받아서 섬기고 성숙해가는 삶을, 그 좁은 길을 거부하고 내 입맛에, 내 구미에, 내 취향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 제목에 맞게끔 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성경,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저 아비새 주목하라 그랬죠. 아비새는 충성된 사람이고 그 주군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고 평생 함께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일 때마다 뭘 합니까? 열정도 있고 용맹하고 충성스럽고 목숨도 걸고 한 주인을 섬기는 아주 충성된 사람인데 끝이 이상해요. 항상 끝이 이상한데 그 열정이 무엇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적하거든요. 이게 아비새의 영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것을 칭찬합니다. 서로 부러워해요. 이 사람 열심히 있어, 이 사람 헌신됐어, 이 사람 목숨을 걸어. 근데요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면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가 날마다 내 삶의 고백인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믿으니까 하나님 그걸 기쁘시겠다는 거거든요. 믿으면, 진짜 믿으면 믿는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렇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불신은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진리가 아닌 다른 비진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신뢰다.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해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분의 치유의 능력, 전능하심, 지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신뢰가 안 되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고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따라합시다. 자아의 죽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걸 내려놔야 순종이 가능해요. 제가 참 우리 가평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설비팀들 또 함께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래 보면서 참 훈련을 잘 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동안에 머리가 여럿이면 뭐 이상하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팀장인 관동 형제님의
지시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는데 어떤 일을 뭐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좀 더디 할 수도 있고 둘러갈 수도 있고 또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 그 조그만 그 권위 이 작은 일에 세워진 권위자 앞에서 일사불란하게 그것들을 맞춰가는 것 내 생각과 달라도 그리고 내 방식과 달라도 그것을 권위자의 그 어떤 명령이나 그 안내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걸 기쁨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아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것들도 내 생각에는요, 그렇게 하면 둘러가고, 그렇게 하면 손해보고, 그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냐고, 누구 하나 투덜대기 시작하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근데 각자 다, 7명이 일을 하면 7명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권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사불란하게 그것을 이뤄갈 때에 속도도 나고, 보람도 있고, 연합도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을 하면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최고의 지혜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비결이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내 옛사람 옛방식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복종하는 훈련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게 열쇠예요. 마치 우리 재혁이 어머니께서 재혁이 아버지와 결혼할 때 재혁이 아버님 정태환 형제님께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다 알고 결혼하셨죠. 이럴 줄 몰랐죠. 저희 집에서도 자주 듣는 얘기예요. 네,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식하더라고요. 그럴 줄 몰랐죠. 몰라도 언약 관계 가운데 부모님과 많은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람 앞에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떠나지 않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거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하는데 서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조건이 맞으면 이해가 되면 혹은 내 생각대로 되면 따라가겠다가 아니거든요.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가 각자가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정의 행복의 원리대로 그 원리에 복종하겠다고 할 때 행복해지고 그 복종하기를 거부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죄 많은 이 세상 풍파 바람잘날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각자가 열정을 내면 낼수록 각자가 자기 소견을 펼치면 펼칠수록 거리는 멀어지고 그래서 50% 이상의 가정들이 깨지고 이혼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또 대물림되고 그래서 어렵고 왜 이혼이 그 곰팡이처럼 누룩처럼 먼저 갑니까? 불편함을 못 견뎌 하거든요. 불편함을 못 견뎌 합니다. 스타일. 또 어떤 큰 진짜 죽을 죄를 졌죠. 못된 죄를 졌을 때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역량이 없거든요.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억울하고 피해자이고 아프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 용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한 가정을 지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그 아내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을 지켰을 때 하늘에 받을 상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어둠의 왕국은 빛의 힘을 잃고 빛의 왕국은 더 점점점 확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아의 죽음이 돼야만 순종이 가능한 거고 또 순종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너의 삶의 창조주, 참주인, 너의 참주,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아유 그 지난번에 캠프하는데 그 찬송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니 제가 그 예전에 몇 번 들었거든요. 그때는 뭐 그냥 아유 뭐 이걸 이런 걸 노래라고 만들었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을 듣고 그 찬양을 들어보니까 주님이 내 창조주이시고 내 참 부모이시고 내 삶은 그분의 손에 맡겨질 때 행복하구나. 내가 움켜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럴수록 불행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염려스럽고, 그러니까 우쭐하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내가 주인이 될 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지으시고 나의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신뢰하고 복종할 때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모든 영들의 아버지시다라는 걸 인정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둥바둥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즐거운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축구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U20 20세 이하 세계 월드컵 대회에서 4등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국가대표 선수가 되거나 훈련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근데 그 대회에 못 나가서 안달이거든요.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은 이 뙤약볕간데 바깥에 안 나가고 커피숍에서 시원한 바람에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싶어, 시원한 커피 마시고 싶어 하지만, 그 선수들은 오히려 더울수록 전지훈련을 가가지고 월드컵이 그 적도 지방에 더운 지방에 간다면 미리 한 달 전에 가지고 그 더위에 훈련하잖아요. 또 고산지에, 브라질 같은 그 고산지에 해발 2000m, 3000m에 가면 공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미리 한두 달 가가지고 현지 적응 훈련을 하잖아요.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그게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이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힘듦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이전의 고생은 비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멘. 이 땅에 잠깐 누릴 영광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귀감이 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주대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지금 기본을 다루는 거예요. 왜 순종할 수 있는가? 따라서 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이 즐거워요. 근데 안 사랑하잖아요. 아니,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주인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주인들이 처음엔 달콤하고 여러분에게 비위를 맞추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약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알코올 중독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종 중독의 영향. 그러니까 중독은 처음엔 즐겁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시간을 빼앗고 내 재정을 빼앗고 내 삶을 파괴시키고 내 목숨까지도 앗아가 버리잖아요. 모든 중독이 다 그렇거든요. 원수마귀 주는 쥐염 열매는 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 밖에 있는 즐거움, 진리 밖에 있는 나름의 쾌락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이 진성한 겸손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인정하면 내 지혜는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하늘의 초자연적인 지혜가 임합니다. 내 약함은 사라지고 그 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위가 임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존재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하게 되고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나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귀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라 그랬죠. 우리가 어떤 무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진실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맡게 되면 하늘이 주목합니다. 욥을 주목한 것처럼 하늘이 주목을 해요.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높이시면 그 누구도 낮출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탓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고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대로, 두 달란트면 두 달란트대로, 5달란트면 5달란트대로 각자 맡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일 맡기시고 높이셔요.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스스로 높아지면 내가 스스로 높인 만큼 크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것도 하나도 없고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소위 유학파라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시는 은총 중에 하나가 손대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거든요. 맡은 사역마다 잘되게 하셨어요. 맡은 부서마다 잘되게 하셨고 섬기는 교회마다 잘되게. 저희가 가는 교회는 다 부흥했습니다. 저희가 섬긴 교회는 다 부흥했어요. 저희가 맡은 부서는 다 부흥했습니다. 캐나다 갔을 때 저희가 12명 학생부 맡았거든요. 근데 그 1년 만에 출석하는 사람만 70명, 80명이 됐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했거든요. 내가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이런 거였어요. 주님께서 밴쿠버 생활할 때도 그곳의 코스타라든지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무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리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짓밟으려고 이간질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뒤에 말 만들고 저희 가정과 개인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만 구했어요. 주님만 얼굴만 구했습니다. 공급을 다 끊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난다. 그런 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니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혜택들과 또 그런 은총의 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싹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따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익과 내 눈앞에 놓여있는 혜택에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 나의 참부모이사 창조주이신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신 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름기둥 따라 불기둥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뜨면 저도 짐 싸야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 나도 그때 짐을 푸는 겁니다. 불기둥이 뜨면 밤이랄지라도 짐 싸야 되는 거고, 구름기둥이 내리면 내가 아무리 더 좋은 데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대접해 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정이 진정한 축복과 행복의 길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 순종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요즘 공황장애라든지 또 여러 두려움들이 참 많거든요. 왜 그러냐?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안에 있으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진리 밖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병원을 많이 찾거나 정기점검을 받거나 혹은 보험을 합니다. 여러분 보험에 속지 마세요. 보험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자동차 보험 들여가지고 혜택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보험료 매년 꼬박꼬박 내잖아요. 법적으로 의무적인 게 내긴 내는데, 내긴 내지만 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의료보험도 그러고요. 뭐 거의 혜택을 안 받습니다. 그냥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자주 다닐 수 있는 것은 제가 병원을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보세요. 두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각종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험을 든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병원에 자주 가서 정기검진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의사들이 양심 고백하잖아요. 다 과잉진료라고. 과잉진료예요, 과잉진료.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애가 아프면 바로 응급실 가거든요. 응급실 가서 안 아픈 사람들이 응급실 자리를 다 차지하니까 진짜 아픈 사람, 진짜 급한 사람, 클라라 선교사님 자기 아들이 그 신경이 끊어졌는데도 12시간을 병원에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나이롱 환자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작 급한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좌석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지도했던 그 사역자 중에 부부도 보면요, 밤이거든 매일 병원 갑니다. 매일 새벽이고 막 그만 좀 가라고 그랬더니 그 말했다고 삐져가지고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버렸거든요.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얼마나 골 때려요. 자식이 우상인 게 자식이 우상. 자식이 우상이에요. 왜냐?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자식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자식 건들면 그 암콤, 그 새끼 빼앗긴 암콤처럼 달겨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다 그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그 생계 유지에 대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그 부담감, 거짓된 부담감을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예, 그거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예, 맡기고 손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맡기는 사람은 요셉처럼 성실합니다. 손 대는 일, 남들이 맡긴 일 뒤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충성되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 일에 하나님께 잘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오히려 멀리 보면요, 기적의 불쏘시개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진리 바깥에 있죠. 지금 잘 되는 게 잘 되는 만큼 나중에 큰 수치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이 가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분의 진리를 붙잡는 훈련, 이걸 하면요 큰 은총이 많은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왜 불순종할까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그거는 2000년 전 얘기고, 책 속에 있는 이야기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옛날 고대 사람 이야기고, 21세기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기에 안 맞는 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을 왜 하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아가 더 센 거예요. 자아의 승리예요. 자아의 승리. 내 자아를 계속 고집하게 되면 무슨 길로 가는 줄 아세요? 짐승의 길을 가게 됩니다. 본능 따라, 욕심 따라 짐승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존귀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불순종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부분적으로 순종해놓고 자기는 완전히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짬뽕이에요. 짬뽕. 적절히 끌어당기는 거예요. 교회 비지도 맞추고 내 욕심도 채우고, 목사님 비위도 맞추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도 챙기고. 근데 정말 성장이 빠른 사람들을 보면요 섞이는 게 없어요. 우리 현태 형제님의 장점, 우리 안동호 형제님 장점이 그렇거든요. 섞이는 게 없어요. 그냥 땅 하면 네 합니다. 좀 제가 현태 형제님하고 같이 다니면 좀 무안할 때가 많아요. 현태 형제님 때문이 아니라 현태 형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단순 무식하게 적용을 하거든요, 삶에. 근데 그것이 불신자들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느끼시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무안하거나 좀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다음 계약서 안 씁니다.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아예 그렇게 얼굴도 안 봤는데 전화기로 그냥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막상 만나면 직격탄을 날립니다. 직격탄을. 그 직격탄이 다 뭐냐? 암송한 말씀, 배운 말씀, 그리고 글파에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서 배웠던 말씀, 여러분이 간증했던 그대로 깨닫죠. 그냥 그대로 합니다. 이 사람이 불신자든 불교신자든 뭐 그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냥 밀고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시거든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비위 맞추고 저 사람 비위 맞춰서 그래서 하려 그랬는데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했대요, 못했대요? 못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사람의 기쁨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영광은 양쪽 그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단 받으셔서 더 견고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불신이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서서히 멸망해 가는 겁니다. 서서히 그 에이즈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 당뇨하고 똑같거든요.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서 서서히 죽는데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무슨 몸이 어디가 약한지 모르는데 그 약한 부위만 찾아 들어가서 결국은 가장 약한 부분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칼을 들이대고 너 이러면 죽는다 그러면 피하겠죠.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어느 약한 부분, 나도 몰랐던 부분 속에 침투해 들어가지고 그것을 공격해서 결국은 멸망의 로 가게 하거든요. 불순종이 그와 같습니다.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한 번의 큰 불순종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모아서 여러분을 사로잡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양심이 더러워지면 마음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걸 거부해요. 그리고 서서히 조금씩 진리 밖에 있는 달콤한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씩 빼앗기는데, 마치 당뇨병에 걸린 사람처럼, HIV 에이즈 병에 걸린 사람처럼 내 몸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밤이고 낮이고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패하게 만들고 도적질하고 결국은 죽이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여러분 당장은 편할지 모르고 당장은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길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기름을 안고 뛰어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과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행동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은 왜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좋고 교회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예언도 좋고 정확하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김 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 말씀과 환상과 꿈과 여러 계시과 예언적인 영을 통해 가지고 저희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사업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아주 그런 예언들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사역하면서도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이건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어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원수의 전략은 이렇고 거기에 속아서 여러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실패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길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잡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죽습니다. 이거 하면 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현실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뎌지거나 혹은 원수가 던진 쥐업 열매나 당장의 이익이 딱 들어오면 뭐부터 잡습니까? 요거 하지 마세요. 요거 하지 마세요. 요거는 원수가 준 쥐업 열매입니다. 미끼입니다. 낚시할 때 여러분 미끼 쓰잖아요.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미끼를 쓰잖아요. 여러분 고기 잡을 때에 거기다 개고기를 달진 않아요. 개고기는 제가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개고기 달지 않아요. 지렁이 달지 않습니다. 지렁이를 달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달지 않거든요. 원수마귀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미끼, 가장 약한 그거를 다는 거거든요. 스폰지밥에 보면 이렇게 낚싯바늘이 바닷속에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서로 경고해, 저거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럼 먹는 순간 딸려 올라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또 찾아갑니다. 녹음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언제 얘기한 거 다 합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난대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내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자식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내가 생계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나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림은 아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일로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거든요. 몸은 교회에 와 있고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성품도 좋고 여러 가지 봉사도 잘 하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도 버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걸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평소에 잘 모릅니다. 워낙 잘하니까, 워낙 성실하니까,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근데 흔들릴 때, 또 뜻하지 않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덥석 물어버리더라고요. 원수가 준 미끼인지는 모르고. 근데 이미 뭐 몰라서 당하면 억울하지도 않죠. 이미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덥석 물어가지고 결국 그 열매가 아주 다 빼앗기는, 그간 쌓았던 거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저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기업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직장의 주인도, 내 자녀, 자식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내 건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다 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늘 감사하고 기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발견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전한 말씀, 깨달은 말씀 그대로 제가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누구 몫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순종 다 했어요. 근데 순종을 했는데 만약에 약속한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또는 불순종을 했는데 불순종한 그대로의 결과가 이게 그 재앙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이 안 온다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했는데 치유가 일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둔다. 그 말씀을 믿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로 해서 자기도 어렵지만 콩 반쪽이라 나눠 먹는 심령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냥 흩어서 물 위에 던져버린 거예요. 빵을 흘러가는 물에 던져버린 거예요. 필요한 사람 집어 먹으라고. 그럼 나는 없잖아요. 끝났어요. 우리가 할 일 다 했어요. 순종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군가 순종한 사람 찾고 계시고, 누군가 순종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순종한 말씀 그대로의 복을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맛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환경 탓, 부모 탓, 과거 탓하시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정직하게 순종을 즐거워하는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나는 안 하고 있는데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진리 바깥에서 열정을 내고 있는데 진리 안에 있는 걸 착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고, 또 여러분 안에 영적 질서와 권위자를 주셔가지고 다양한 다이아몬드를 여러 각도로 커팅을 할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생일을 맞은 현주자매가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 붙여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이렇게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생일 감사헌금을 드렸잖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지금 이 모습이 있기까지 저 혼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붙이셨고, 때로는 저의 원수와
또 저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깎아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위협뿐만 아니라 내 속에 가장 큰 적인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짐승 같은 본능,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옛사람의 그 근성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보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약함이 하나님이 강함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 오늘 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마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24장 1절 읽어볼까요?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지금 이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줍니다. 어떤 본때? 내 말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쇠락하는 삶이 아니라 더 찬란해지는 삶, 더 사랑받는 삶, 더 은총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따라합시다. 범사에, 이 범사라의 복을 주셨는데, 이 범사라는 게 뭐냐면 everything, 모든 손대는 영역에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런 은총을 주셨죠. 다윗에게 그런 은총을 주셨거든요. 다니엘에게 그런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다니엘과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좋은 주님 외에 우리가 순종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의 시험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업적이 돼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에 획을 긋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원히 회자되는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절이에요.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아들, 어떤 아들? 사랑하는 독자예요.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는 독자. 자기를 바치라고 했어도 바쳤을 겁니다. 전 재산을 바치라 그랬어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천 마리의 양과 수백 마리의 소를 바치라 그래도, 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주고 너는 어디로 또 떠나라라고 했어도 아브라함은 떠났었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과도 자기 목숨과도 비교되지 않은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독자 이삭이거든요. 그거를 바치라 그래요. 번제로 바쳐라. 이게 사실 요 사건을 오늘의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봅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독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브라함의 이 테스트는 단순히 한 개인을 위한 테스트가 아니고,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밀양 박씨입니다. 박혁 거서간의 몇십 대 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왕족입니다. 이 소리예요. 우리 조상은 누구였다고요? 박혁 거서간의 왕이었다고요. 왕.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요.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서울에서 돌 던지면 김씨, 이씨, 박씨 셋 중에 한 사람 두들겨 맞잖아요. 다 왕족이에요. 다 왕족. 근데 보세요. 한 나라에 필리핀이 지금 누가 통치합니까? 왕족들이 통치하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라도 실제로는 왕족들이. 영국 누가 통치합니까? 왕족들이 통치합니다. 미국 누가 통치해요? 영국에서 건너간 왕족들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네. 판사들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판사나 그 급에 맞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거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서 세계 각 나라들 보면 민주주의고 투표해가지고 뭐 되는 사람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하고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족들이 통치하거든요. 근데 봅시다. 아브라함은 모든 열국의 왕들의 아비가 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고 현실로 성육신할 수 있는 그 가계도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복을 받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테스트에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인정하는 순종은 뭐냐? 따라합시다. 첫 번째, 즉각 순종. 3절 봅시다. 자, 그렇게 하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순종이죠.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아멘. 일어나 아침에 언제? 일찍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늦게 일어나면 안 돼요.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벌써 느려. 안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미인은 잠꾸러기. 아니, 그 속으시면 안 돼요. 미인 안 되시더라도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자, 어려운 명령을 받았어요. 어려운 명령을 받고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내가 들은 게 사탄의 음성 아닐까? 이 하나님의 속성에 맞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 수십 년간 침묵하는 시즌도 겪거든요.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이 십수년 동안 침묵해 버리세요. 불순종해서 이스마엘 자기 인간적으로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해 버리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는 이제 성숙했잖아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려봤죠.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소원한 최고의 정점이 사랑하는 독자를 얻었어요. 이 땅에 더 이상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내 재산보다, 내가 평생 일궈놓았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결국은 물건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녀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치라 했을 때 즉각 순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각 순종한다는 것은 주인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뎌 순종하는 사람, 재는 사람. 저희가 무슨 제안을 하면요, 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재는 게 보여요.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많이 재는지. 이리 재고 저리 재봅니다. 이리 재고 저리요. 그런 사람은요, 순종의 복을 누리질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 이게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다. 자, 오늘 재혁이를 산채로 저기 올림픽 공원 동산, 그 토끼가 있는 그 동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는 음성을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인간은 갖다 바쳐야 돼. 산채로 바쳐야 돼. 근데 재혁이 아버님이 이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차라리 아니 되옵니다. 예? 아니 되옵니다. 아내를 갖다 바치는 한이더라도 우리 아들만큼은 안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후에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는 상황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부했죠. 여러분, 그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한다면 순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함. 애기들은 엄마가 주는 모든 음식을 다 입으로 받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행을 가거나 또 국내나 해외에 특히 여행 갔을 때 낯선 사람이 맛있다고 주면 받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거든요. 그럼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온갖 못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뢰하는 부족하지 불완전한 엄마, 아빠라도 말씀을 하거나 또 먹을 것을 주거나 어디 가자 할 때는 다 이해하거나 설명되지 않아도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거, 그리고 수백 명을 태운 비행기를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돈 들여서 탈 수 있는 이유도 신뢰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지하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이것이 안 무너진다는 것을 신뢰하니까 있는 거죠. 올 때마다 여러분 그 지진
건물의 내부 구조 뭐 검사하고 확인하고 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이 집은 아니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 남편들 새벽부터 돈 벌어가지고 월급 받으면 누구한테 갖다 줘요? 따박따박 누구한테 갖다 줘요? 마나님한테 갖다 주잖아요. 안 갖다 주면 혼나니까 마나님한테 갖다 주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나 봐. 따로 뭐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면서 자, 한 달 동안 쓰는 그 돈의 예산과 결산과 영수증 해가지고 월말 보고를 하라고 이러고 갖다 주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적든 많든 부분적으로 맡기든 전부를 맡기든 맡겼으면 돌아보지 않거든요. 위임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신뢰하니까. 자식들에게 용돈을 줘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회 모든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파트를 맡고 있든 그리고 그 파트를 팀장을 세우고 뭐 팀원이 되고 뭐 직급들 있잖아요. 맡기면 신뢰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신뢰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도 우리가 믿고 맡겨서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듯이 그 신뢰를 강하게 가듯이 불완전한 사람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떤 영역에 신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모든 것이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따라서 혜택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다.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사실은 아들을 바치면 혜택이 와요, 손해가 와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세금 절감하려고 여러분들이 편법을 쓰면 당장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있고 원수마귀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해요? 그 당장의 혜택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면 원수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의 혜택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기꺼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 하늘도 주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순종한 말씀에 안에 담겨져 있는 초자연적인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쌓이면 때가 되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눈앞에 당장 있는 콩고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참 감사하게 첫 것을 많이 드리잖아요. 첫 것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려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우리 주한이 간증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지만 얘가 학교 다니면 국제학교 가가지고 첫 달 평생에 처음 받은 월급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 둘째 딸은 말도 안 하고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뭘 해줄 줄 알았더니 보통 첫 거 받으면 부모님 뭐 용돈 주고 뭐 그러잖아요. 첫 딸은 하나님께 바쳐서 기뻤어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니까. 둘째 딸은요. 이놈이 부모님한테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내가 내복 한 벌 사왔습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이놈이 돈 어딨냐 그랬더니 없대요. 뭐 했냐 그랬더니 감동이 됐대요. 무슨 감동? 그래서 부모님께 뭘 유럽 여행을 시켜주려나?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려나? 뭐 잘해. 응? 필요할 때만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닥달하지 말고 무엇을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라고. 알겠지 주원아? 저기 너도 마찬가지야. 둘째 딸 이번에 뭔가 오겠지 했더니 돈이 없대요. 뭐 했냐 그랬더니 선교헌금을 해야겠다는 감동이 들어서 전액을 선교헌금을 한 거야 이놈의 시키가. 그래서 조금 씁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사니까. 그래서 셋째 딸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마지막 때 자기가 적성이 안 맞대요. 못하겠대요. 그래서 마지막 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뭐 그래도 뭐 짜장면에도 한 그릇 사줄 줄 알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이놈이 돈이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뭐 했냐 그랬더니 아니 처음도 하나님이니까 알파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아니냐고. 그래서 마지막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두렵대요. 이걸 칭찬해야 될지 칭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뭐 뿌듯하겠죠. 개인적으로 뿌듯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뭐냐? 이 아이가 어릴 때 배웠던 그 하나님께 심고 거둠의 원리, 첫 것을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사회의 첫 초년생으로 드려졌던 처음과 마지막 그 중간에 모든 것을 첫 것이라고 드리고 선교한다고 드리고 마지막이라고 드리는 전부를 드려지는 이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재정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아까 15장 다시 가보죠. 지금 말 나온 김에 15장.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여겼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입 싹 닦으신 게 아니에요.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입 싹 닦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왜 이끌어내셨대요? 뭘 주려고? 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실제적이세요.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로만 그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그냥 마음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냥 영적인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이유가 뭐래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도 자자손손 영원히, 심지어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룰 때도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지면 땅이 그 거류민을 토해내긴 해도 토해낸다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다시 맡깁니다. 천년 왕국 어디서 보내요?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지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이 말씀도 저는 과분합니다. 안 받아도 돼요.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러지 않죠. 이 땅을 받을 겁니다. 그 증표가 뭡니까? 그때 제사 드려라.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이 기다려 지쳐 잠자는 사이에 불 가운데 임하시고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을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18절 시작. 그 달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땅의 규모가 100평, 200평, 1000평, 만평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고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늘의 별들, 땅의 무수한 모래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땅의 무수한 모래들이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땅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가 되면 땅이 오는 겁니다.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땅 밟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셔도 땅을 분배하십니다. 10고을을 다스리라, 5고을을 다스리라.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땅을 버리고 도시에 모여가지고 아파트에 살고 새 들어 살고 월세 살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각자에게 지파들별로 인구수대로 가족수대로 땅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경계를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다 억울하니까 땅이 그 거류민을 토해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원래 쫓겨났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래 창세 이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인 각자에게 맞는 경계와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 것이고 일구지 않은 그 포도원을 남이 일군 포도원 그리고 그 열매를 따게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가평에 보리수가 엄청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매실도 열렸고요. 사과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각종 유실수 나무들이 종류별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많은 것들이 꽃피고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제가 심었습니까? 제가 노력했나요? 아니에요. 사과나무 꽃필 때 농약 치라 그래서 농약 한번 친 게 답니다.
안 그러면 벌레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앞선 사람들이 다 심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평생 살라고 갖고 놨지만 보세요.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땅이 그 거류민을 토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권이 바뀌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의 때 또 심판의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부의 이동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깃과 땅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 얘기는 제가 10년 전부터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 이게 큰 복입니다. 아멘. 다시 22장으로 돌아가면 세 번째, 혜택이 없어도 순종하지만 멀리 보면 지금은 혜택이 없어 보이지만 이보다 큰 혜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했을까요? 그냥 모르고 순종했을까요? 모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면 족하니까. 네 번째 순종의 원칙은 따릅시다. 너무 고통스러워도 순종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가장 위기,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아내를 뺏겨도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2번 뺏기잖아요. 애굽에서 뺏기고 그랄 왕에게 뺏기고 2번 뺏기잖아요. 그래도 잠이 올까요? 뺏기고 금, 은, 소, 노비까지 다 받았잖아요. 이놈은 하여튼 뭔 짓을 해도 복을 받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팔아먹어도 복을 받잖아요. 왜 웃으세요? 근데 그게 복이 되겠냐고요. 마누라 뺏겼는데. 예? 금은 보석 받고 근데 마누라는 지금 남의 남자한테 뺏겨가지고 있는데 혹됐다 이러고 있겠냐고요. 사랑한다면, 정상적이라면 그럴 수 없겠죠. 예.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뭘까요? 약속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빼앗기는 그 고통. 근데 그 고통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신뢰가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아와요? 우리가 돌아온대요. 지금 뭐 하러 가는데? 독자를 산재물로 번제는 뭐냐면 목을 따고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고 똥을 다 치우고 각을 떠서 완전히 재생 불가한 상태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러 가고 칼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고통스럽지만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 계속 표현됩니다. 7절에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8절 아브라함의 대답.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멘.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원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끝까지 순종.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출발은 열정을 가져요. 근데 그 과정을 가다 보면 승리의 기쁨도 있는가 하면 절망의 골짜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있고 또 물 하나 없는 광야 건건한 땅도 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를 때가 있고 바짝 말라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선지자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간간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상관없이 한결같이 그런 모든 과정을 잘 견디고 믿음의 단짝 친구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인내라 그랬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 집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아 사랑한다.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뛰어드는 척하지 않았어요. 불에 뛰어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뛰어드는 척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사자굴에 뛰어들기 전에도 내가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게요.
불 속에 뛰어들기도 내가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내가 마음 바꿀게 하고 자신의 믿음을 저버렸더라면 오늘날 성경에는 다른 양상으로 기록됐겠죠. 아니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되 완성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중도 하차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뚝심이 있어요. 뚝심이. 뭘 하나 해도 뚝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도자가 돼보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양육하고 목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지 아세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잘 박힌 모처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영향력이 있든 영향력이 없든 드러나든 감추어졌든 상관없이 한결같은 사람. 그리고 그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처음의 열정과 과정과 마무리까지도 한결같은 사람. 사람을 감동시키고요. 지도자들이 주목하고요. 하늘이 감동받고요. 하늘도 주목합니다. 그러면 그런 청년, 그런 형제, 그런 자매가 있다면 배우자를 누굴 소개해 주겠어요? 가장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죠. 직장 있다, 기회가 있다. 누구에게 소개해 주겠습니까? 축복하고 싶다, 선물하고 싶다, 좋은 것들이 있다, 좋은 음식이 있다, 좋은 상황이 있다. 또 그들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다, 기회 문들이 있다. 그럼 수많은 자녀들이 있자면 누구부터 축복하겠냐고요? 누구부터 기회 주겠냐고요? 사람도 충성된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팔을 안으로 굽듯이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한결같고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때에 다 얻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가 아니고 성공해도 겸손해요. 성공해도 무릎 꿇어요. 성공할수록 더 하나님께 즐겨 복종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성공만 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안락해지고 조금만 뭐가 잘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요. 그리고 그걸 대체해버리면 내가 헌금 좀 했다고 내가 교회 좀 기여했다고 이걸 대체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는 어떤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함, 모세의 위대함, 엘리야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실패할 때도 주님을 찾았지만 절박할 때도 주님을 찾아서 기적을 이루었지만 그들이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고 성공했을 때 더더욱 겸손했다는 거예요. 더더욱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더더욱 주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조금의 성공을 맛보고 조금의 명성을 맛보고 조금의 하나님의 은총을 맛봤는데 감당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 김 목사님이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 말했는데 이제 떠오르네요. 나 준비됐어요. 하나님 써주세요. 그리고 막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면 표적이 나타나고 막 초자연적인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 제 삶에 막 초자연적인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와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데 아무도 저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나 할 수 있는데 나 준비된다 하는 이론을 받았는데 하겠다 그러는데 옆에 김 목사님 쿡 찔러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수구리세요. 왜? 그랬더니 지금 원수가 목사님 고개 들면 각종 총알과 대포알들이 계속 머리 위로 날아가고 있대요. 고개 드는 순간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구리는 시간이에요. 수구리는 시간. 납작 엎드려서 더 큰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벌써 3년째인데 그랬더니 아직도 멀었대요. 더 엎드려야 된대요. 한 집안의 가장이 사역자가 그리고 장래 유망한 유학생이 사역을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났습니다. 생계도 하나님께 올리고 미래도 하나님께 올리고 부모나 형제들이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들과 오해의 시선들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더 엎드려야 된대요. 더 엎드려야 된대요. 난 그 말이 너무 싫었어. 언제까지 엎드려야 돼요? 김 목사님 계속 수그려야 됩니다. 고개 들면 총알 맞습니다. 고개 들면 대포알 맞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네, 옆에서 그렇게 붙들어 서로 그냥 그래 뜻을 펼치세요. 내 한 몸 바쳐서 뼈가 쓰러지는 할 때도
우리 신랑 잘 되도록 내가 든든히 밀어주겠으니 나가서 펼치세요.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뻐했겠죠. 거꾸로 하잖아요. 수구리 잠수 타세요. 머리 들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지금은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에서는 영광을 기대하지 마세요. 광야 학교에서는 사람 앞에 드러나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광야 학교에서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플해요. 광야에서는 하늘만 열려 있어요.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요. 하늘이 먹여주면 먹고 굶기면 금식해야 되고 하늘이 이끄는 대로 주님만 보이는 곳,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고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고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고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모든 사람들 다 광야로 보내셨거든요. 빌립도 붕이 터졌을 때 광야로 보내잖아요. 우리라고 예외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당도의 사람들이 광야의 시즌에 있거든요. 그 광야의 시즌에 다른 사람의 영광과 이미 통과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시즌을 빨리 통과하는 비결은 뭐예요? 납작 엎드리고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권위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광야로 오거든요. 그때서야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성공한 자리, 남이 부러워하는 자리,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뭐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그게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 짐승들도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김포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김포 그냥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전화를 하는데 저희가 전화 상담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전국에서 왔거든요. 가끔은 해외에서도 오고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심플하게 거기서 거실에서 예배했어요. 거실에서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아이 주한이 경환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8시 9시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매일 그게 하루 일과예요. 하루 일과.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계속 전화하고 연락오고 오히려 생활이 안 되니까 그걸 끄는 거죠. 다. 그리고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둘러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받지도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 저 정관동 헤어 스케치 가보셨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상권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요.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주 몫이 좋던가요? 네?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갈 때마다요. 평택에서 오고요. 일산에서 오고요. 또 저기 뭐 용인에서 오시고요. 매번 갈 때마다 그 주변인 사람보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 그냥 예약하고 오시더라고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런 직장에 못 들어가서 그런 사업을 못해서 아니 그때 과거의 기회를 놓쳐서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본질적인 해답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즐겨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순종의 훈련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순종이거든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순종하면 타고나는 게 아니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고 성령 충만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순종은 어떻게 돼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9절. 온전하게 되셨을 어떻게 때 온전됐어요?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은 배우는 방법이 뭐예요? 그 앞 9절에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고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따라오는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을 대적합니다.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성공 방식이 하나님의 성공 방식과 틀려요. 세상에서 바라는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 말씀하는 인생의 목적이 틀려요. 그러니까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가면 불가분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 가운데 세상은 인도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여서 돈을 벌면 그것이 참 지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낙인 찍혀요.
그 사회에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저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저거는 가짜 신이에요. 말하는 순간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런 거는 하나님 말씀에 기드온이 하나님 부름 받자마자 어떻게 하면 우상단지를 박살내버리잖아요. 동네가 다 뒤집혀졌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드온 내놔라 죽여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종은 그냥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 집안에서 책상에 앉아가 성경책 펴놓고 순종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직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여러분이 날마다 직면한 사람들,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그 부딪힘 가운데 고난을 감내하셔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직면하시는 겁니다. 직장에서 잘려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상숭배를 대적 안 하는 것 때문에 야구방망이로 두드려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또 혜택을 불이익을 당하고 승진해서 누락당하고 이게 뭐예요? 진짜 순종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 고난 때문에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말씀을 해라는 고난 때문에 손해 볼 때 그 손해가 기적의 문이거든요. 이걸 모르더라니까 이거를. 근데 말씀 때문에 손해 본 사람만이 그 손해가 아니고 정말 내가 꿈꾸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축복의 마지막 문이구나라는 거를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아멘. 제가 김포에 있었으면 교회 근처로 이사 오지 않았더라면 78평의 아파트를 샀을 겁니다. 그 당시 5억이면 지금은 12억인가 10억이 넘어가요.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몇 년 전. 몇 년 전이에요. 4년 됐나요? 거기에 그 풍무역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초대형 극장이 들어오고요. 복합 상가가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제가 그때 58평이었는데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기적의 선물이지만 78평을 매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 허락된 뜻,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걸리냐면 원치 않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기뻐하는 뜻도 아니에요. 그냥 원하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허락된 뜻에 머물면 복이 없습니다. 그 허락된 뜻은 뭐냐면 그냥 즉각 순종을 못하니까 근데 죄는 아니고 근데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하기는 싫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 허락된 뜻 때문에 발목 딱 잡히는 겁니다. 허락된 뜻 때문에 진짜 더 좋은 것을 못 받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걸 오랫동안 연단받으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김 목사님께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원하면 주시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 쳐다도 안 봅니다. 저는 쳐다도 안 봐요. 제 삶의 모토는 뭐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뜻은 저주받는 길이고 심판받는 길이고 내 가족이 고통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허락된 뜻은 잠깐 숨 한 번 고르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은총이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냥 근근히 가는 길이에요. 근근히 가는 길. 그러면 이 근근히 가는 길에 머무는 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는 더뎌지는 거예요.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장은 불편하고 당장은 손해볼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뜻을 구하고 그것을 발견하기 힘쓰고 찾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한국에 올 때도 아주 심플했어요. 거기서 담임 목회 또 신학교 학장부터 코스타 대표 뭐 할 수 있는 모든 길 그리고 와서 3년 동안도 다시 와달라 뭐 신학교 학장 해달라 뉴욕에서 목회해달라 온갖 좋은 일반 목회자들이 원하는 그 달콤한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게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싹 접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 뭔가를 묻고 그걸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배웠냐고요? 여러 번 실패해봤거든요. 여러 번 불순종해봤거든요. 여러 번 꼭 그래야 돼. 그래서 허락된 뜻도 머물러 보기도 하고 해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최고다라는 것을 몸소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에 밀려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기근 때문에 밀리고 남방에 밀려가지고 애국까지 가가지고 마누라 팔아먹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랄 왕에게 또 팔리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뭘 배웁니까?
사람, 편리함, 생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단 받아가지고 이 노년의 마지막 최고의 시험을 정말 두말 안 하고 즉각적인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고통스러워도 당장의 혜택이 없어 보일지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잖아요. 완주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완주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도 완주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아무리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삼손처럼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 솔로몬처럼 자기를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혹은 인생 전체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는 정죄하고 참소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아니다, 그 원수가 빼앗아갔던 것을 7배로 되갚아 줄 수 있다. 7배의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 완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9절 계속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믿는 거고 다른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면 잠언 28장 26절 지난번에 본 것처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밤낮으로 묵상합니까? 밤에 잘 때 틀어놓고 자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처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사랑하고 듣고 배운 그 말씀을 성령께서 그 상황에 떠올리게 하시거든요. 떠오르면 일단 여러분 분별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예요. 기적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고난이 온다? 그럼 더 큰 기적이 준비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그러면 진짜 축복이 온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쓰고 영광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고난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 안 하려고, 그 사람들 눈치 보려고, 그리고 그 눈앞에 콩고물 때문에 손해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다른 주인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진리는 이렇게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입니다. 네 마음을 나에게 주렴. 그리고 네 눈으로 네가 만든 길, 네가 생각하는 옳은 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나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달고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고, 그래서 내가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큼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그 하나님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동행하는 거, 심지어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분, 영으로 내가 모든 영들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날마다 깊어지고 즐거워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졸 틈이 없고 지칠 틈이 없고 지루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충만하거든요. 아멘. 공사 일을 하다 보면 막 지쳐 밥도 안 주고 막 일을 시켰다가 이제 비도 맞고 막 추위에 떨면서 막 합니다. 그래서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끝나? 해도 떨어지고 불도 없는데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완성을 딱 되는 순간 하루 종일 10시간 뭐 8시간 일했던 그 피곤이 싹 가시잖아요. 그리고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행복하시고 박수치고, 그리고 그때 먹는 부대찌개, 그때 먹는 김치찌개, 그때 먹는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혜택을 누리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행복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필요를 보면 야, 어렵지만 해보면 이것을 또 기뻐할. 야, 여러분 수련하는데 샤워를 못한다,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 2개 6, 70명이 앉아가지고 줄 서서 기다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구덩이 파드려요. 우리 군대식으로 30cm로 천막 둘러치고 구덩이 파가지고 판자 2개 딱 놓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샤워 꼭대기, 또 내일은 저 2톤짜리 물탱크를 이제 사러 갑니다. 설치하러 갑니다. 예. 예, 한번 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술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한데 누군가는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눈물로 중보하고, 누군가는 금식하고,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누군가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대가와 목숨을 걸면서 전파하거든. 각기 부르신 그대로, 주어진 역할 그대로,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 안팎에, 또 외롭고 힘겨운 영혼들을 전화로 신방하며 또 위로하고 찾고 여러 해 가르치고, 얼마나 주일학교부터 중고 청년들까지 노년들까지 다 일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오늘 에셀이네 오늘 이사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동아부동산에서 또 우리 글파 가족이라고 특별히 또 그 복비를 또 깎아주셨대요. 뭐라고 얘기하냐? 박광열 형제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그렇게 박광열 집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박광열 집사님께서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해가지고 특별히 그 남편에게 복비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좀 해달라고 막 그래서 몇십만 원 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 일당 버셨대요. 하루 일당. 하루 월급 버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순종하면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만, 고난을 통과해서 순종을 배우면 순종한 말씀에 대한 하늘의 은총을 받는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즐거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면 더 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구나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 이익이 없고 고통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결론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일에 통과를 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의롭게 여기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풀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찾으세요. 붙드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믿은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은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거잖아요.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고 말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라 합니다. 18절 읽어봅시다. 22장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삶이에요. 다른 소리 듣지 않았다고요. 이 결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아내와 상의해요, 안 해요? 아들의 의견을 물어요, 안 물어요? 분명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그 준행의 꽃이 뭐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천하 만민이 그 내시로, 내시는 그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듣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최고의 순종의 가시적인 행동이 뭐냐? 아끼지 않는 겁니다. 아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적절히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낌없이 드리는 거.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아깝다고 느끼는 거는 뭐예요?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BMW는 1600만을 카드로 긁어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돈이 없어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축구화는 30만 원짜리라도 안 아깝고 긁거든요. 네? 애들이 옷 한 벌 사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축구화가 35만 원이라도 아깝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긁으려고 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사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당근 뒤지고 있는 거예요. 남이 신다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걸 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거는 아깝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가치가 축구화보다 못합니까? BMW보다 못한가요? 오토바이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의 가치, 그 보혈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 가치를 느끼는 그대로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가치 있게 여기다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00대란의 향유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축으리라고 하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과부의 마지막 전 재산인 2렙돈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소년의 도시락을 내어놓는 겁니다. 아깝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고 진짜 순종하는 자가 맺는, 내가 진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디서 드러나요? 내가 진짜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내어드릴 수 있느냐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다 소원이 이루었어요. 인생 끝.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은 행적 없습니다. 장례 치르고 아들에게 넘기고 아들 장가 보내고 갑니다. 그냥 끝나요. 다른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노예 24장 1절에 범사에 복 받았더라 끝. 다른 무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위대한 업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던 것은 뭐냐면 아낌없이 전부를 걸어서 전부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제가 이걸 읽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전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제게 있는 전부를 당신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게나마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들을 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께 전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다른 거 어떤 거보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요구한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줬다는 거 너 알고 있니? 네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줬다는 거 너 알고 있니? 그래서 네가 가장 너의 전부가 아니다. 네가 그냥 가장 사랑하는 거, 네 목숨보다 소중한 가장 귀한 것이 누구의 것이니? 라고 묻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 사용할 거니? 무엇을 위해서 네가 그것을 받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씀으로 인해서 다시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언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아끼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찌끄레기 드리지 마세요. 쓰던 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중고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고를 드리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거든요. 중고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진짜 좋은 것은 나를 위해 쓰고 쓰다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모를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배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모든 종목, 저는 옷을 사면 제일 먼저 교회 입고 옵니다. 교회 와서 입습니다. 누가 신발을 선물하죠? 교회 와서 신습니다. 성전에서 신어요. 교회 와서 신습니다. 각종 모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새 옷을 받거나 뭐 하면 항상 하나님 성전에 가져오는 먼저 하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주의 종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나 하는 것들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힘씁니다. 정해진 것이 있지만,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플러스 1, 2, 3 꼬빼기 해서 드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죠. 클라라 선교사님도 오셔서 당장 6주 4주 6주 이어서 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이요 출산할 때가 스케줄 다 차 있습니다. 10월달 출산할 때가 다 차 있대요. 근데 2주면 회복한대요. 그 2주 후에 원하면 해주겠다고 지금 미루고 있어요. 국내외 해외로 막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의 섬김과 또 저희 교회가 섬기는 것과 마음을 다해서 다 아낌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거든요. 우리의 형편에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그러면 오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하셨죠? 네. 어떻게? 그래서 언제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안다고요? 아낌없이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은총을 입기를 원하시죠? 그럼 마음을 쏟으세요. 마음이 있는 예물, 마음이 있는 섬김, 아낌없이 드리는 그걸 하면요, 그걸 자녀들이 봅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고 존경하게 돼요. 아내는 남편을 보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서로가 이해가 되지도 않을 때 있고 때때로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누구의 인정을 더 크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돌파하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불해 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그리고 최고의 업적, 그리고 아브라함이 남긴 마지막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향해 준 최고의 유업이 뭡니까? 하늘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마지막 말, 너는 나의 말을 준행하는 자다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원수마귀 지옥의 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역사, His story,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근데 어떤 사람을 주십니까?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존귀한 분에게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총의 자리에 접어들었어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때때로 고난이 있지만 진짜 영원한 길, 하나님의 은총 받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은총의 길이에요. 진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이 길을 함께 열심히 달려갑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밤에도 우리 함께 부르짖어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할 때 즉각 순종하는 믿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혜택이 없어도 순종하고 때때로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출발한 시작한 그 순종을 마무리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무엇 쫓지 않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평가처럼 너는 나의 말을 준행한 자다라는 칭찬을 저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